빌립보서 서론을 2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는 먼저 4가지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옥중서신이라. 왜 옥중서신입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 그래서 감옥 가운데서 썼다. 옥중서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편지.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빌립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 고린도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는 바울 선생님이 책망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열과 다툼과 음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교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어떤 부질함도 하지 않고 어떤 서운함이나 또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의 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04절 중에 짧은 분량 속에 기뻐한다,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이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16번이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냥 말로 기뻐하라 그러지 아니라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빌립보서는 뭐가 가득 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말씀이라. 물론 성경 전체가 66권이 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단어들이 5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어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처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로 내려갔다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다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을 주의 종으로 알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첫 예배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 루디아와 함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헬라 사람, 이 여자도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바울이 밤새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서 착고에 차여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옥문이, 자기가 졸고 있다가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는 아이고, 이 죄수들이, 내가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스스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한 간수에게 안심을 지키면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는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이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바로 자주장사 아시아 사람 루디아, 두 번째로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헬라 여인 귀신 들린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로마의 간수였던, 로마의 하급 관리였던 이 간수,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아시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리고 또 여자, 남자
또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신분계층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 유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된 몸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꾸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식대로 고치려고 그래요. 그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낙심하게 만들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막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어떤 그러한 성격으로 서로 다른 어떤 품성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실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뭔가 결점이 있으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한다고 잘 믿는 것처럼 나만 의로운 것처럼 나만 거룩한 것처럼 나만 경건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고치려고 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신앙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례교회가 바로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과 그리고 특성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계기가 자기는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가진 계획과 소원이 막힐 때 그 계획과 소원을 고집하는 것 대신 그 막힌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계속 막힙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이 지역으로 가보고 저 지역으로도 가봤지만은 그러나 계속 길이 막히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 자기가 지금까지 가고자 했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먼저 유럽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이제는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았던 거예요. 이후에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때 바울이 유럽에 전한 복음은 유럽 전역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복음을 가슴에 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요 당시에 바울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좁은 머리로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원대한 게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계획과 걸음은 이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쪽에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고집하면은요 결국에는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자꾸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원을 따라서 가다가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회 이제 철로 역정도 하는데 어제 제가 그 영화를 2시간에 걸쳐 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도 기독도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다가요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곁길로 갔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안 해도 될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계획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순탄하게 열려질 것인데 내 고집대로 살다가 자꾸 우리 앞길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를 때 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계획 따라갈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계획 소원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계획, 유익한 설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히고 있다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자꾸 뭐가 안 풀려지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계획과 소원에 대한 내 고집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데요. 때로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오는 고난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가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다가 고난이 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축복이 큰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가 작으면 축복도 작을 것이고 고난의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빌립보로 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왔는데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보고 간수와 그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길에 임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나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난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의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 지키던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때 이 체험한 고난의 유익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지.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왜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안 살아계신 거냐, 우리가 괜한 짓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불평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힐 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 무슨 막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갑부들, 막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루디아 같은 여자, 또 귀신 들렸던 여자, 간수, 그 가족들, 그 정도가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에는 오늘 읽은 1절 말씀이 나오는 대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로 성장했던 거예요. 10년 만에 벌써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감독도 있고 1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우리 한내교회도 이종남 목사님의 가정집에서 청년 한 사람하고 여자 청년 한 사람하고 시작된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에 내디딘 유럽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 역시 미약한 발걸음이었지만은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불과 300년 만에 로마가,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져 버렸어요. 300년 만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지금은 어린아이 하나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장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사를 한번 회피하고 다음에는 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잘 말씀으로 세워서 바울 같은 인물, 빌레그람 목사님 같은 인물, 무디 같은 그런 인물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교사들이 그런 사명 가지고 한다면은요, 정말 안 될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러지 말고, 야! 그러고 막 소리나 지르고 막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제가 그 홍성에 있을 때 막 애가 막 그때 교회 교육관에 이렇게 뭐 지붕이 무너져서 그랬는지 중간에, 우리 4층처럼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설교하면은요, 그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얼마나 그냥. 근데 걔가 커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참 훌륭하게 커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봐서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내용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 또 애들이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때는 돌아다녀야 또 정상이에요. 막 두들겨 부시고 막 때려 부시고 이래야 정상이지. 애들이 그냥 가만히 점잖하게 앉아, 그거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거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막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 딱 있으면 그게 더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애들은 막 애들 때는 모든 기가 다 다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막 따라 다녀야 돼요. 그 기가 이제 청년이 되면 허리로 올라오면 막 열심히 허리 힘으로 일하고요. 그 기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 딱 가면 늙으면 막 요거만 살아가지고 말만 많아지는 거 말만.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고.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장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잘것없는 작은 일 같지만은 큰 일이요.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요.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일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 말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숲을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여도 나중에는 장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 한내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발 따로 손 따로 입 따로 손은 뭐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발은 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애인이지.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 그 명령 내리는 대로 향해서 행동을 해야지. 손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눈 따로 다 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성마비지. 내성마비. 손 따로 눈 따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내성마비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야지.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는 뭔 기도냐? 코로나인데 무슨 모여가지고 기도하냐? 이러고 또 자기는 혼자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기도해야지.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분도 지위도 학식도 성별도 다 달랐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하나 돼가지고 나가는데 한쪽 옆에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딴소리나 하고 막 그냥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막 염장 지르는 얘기나 하고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 하나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내 마음하고 안 맞아도요.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런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나하고 달라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왜 발가락이 그렇게 생기냐 나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겨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길지만 발가락은 그래도 짜리몽땅 해도 그만 달려가는데 편하고 발가락이 이렇게 길어봐요. 달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다 모습이 다르지만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을 허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의 몸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한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